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30째의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굴이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그 갈대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서로에게 축복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는 것까지 지난주에 마무리하였고 오늘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그 패망 이후에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이방 땅에서의 생활이라는 제목, 부제로 포로 중에 포로기에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포로기, 남유다는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함으로써 일어나는 전쟁의 참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러시아는 군사시설을 폭격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과 같이 아파트,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절규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탱크가 오는데 그 앞을 가로막아선 여성들과 그 일반인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 전쟁이라는 것이 무서운가를 알게 되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지금 오늘날 전쟁은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것 같지만 진짜 그 무기로 인해서 사람의 목숨은 일순간에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대 무기 해봤자 칼, 활, 창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무기로는 사람이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죽었어야 됐는가. 그리고 여러분, 전쟁에서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만 해도요, 제가 어릴 때 상위 용사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밥을 그렇게 많이 얻어 먹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저기 큰 길 모퉁이에 낯선 사람이 군복을 입고 절뚝거리며 나오면 학교 형들과 막 도망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상위 용사들이, 상위 군인들이 아이들 잡아서 간 빼먹는다고. 그런 소리들을 듣고 어떻게 해요? 뭐 한 100m, 200m 저 멀리에서 그냥 쩔뚝쩔뚝 거리면서 오시는 분만 보더라도 그게 얼마나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의 전쟁의 참상은요, 칼에 창에 찔리고 베이고 하면 결국 그 당시의 의술로 다 우리 말대로 상위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와 고아, 나그네의 모습, 거기에서 여러분 처절하게 삶의 전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이 당시의 모습이었겠죠.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고 싶으면 전화기로 얼굴 보고 전화하잖아요. 실제 여러분 영상 통화한 게 불과 2, 3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전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이 땅에 터졌으니까 왕래하지 못해도 우리 멀리 있는 자녀들과 영상으로 얼굴 보고 통화하면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웠던 시대였을까요? 생사를 알지 못하고 80년대 이산가족을 찾았던 그 대한민국의 그 문화 알잖아요. 이 당시 2500년 전에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지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좀 선명하게 나오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 인터넷으로 바벨론 제국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가 이스라엘 자리예요. 예루살렘도 보이고. 그러니까 요 빨간색 요 틈이 요렇게 해서 원래 누구 제국이었을까요? 아수르 제국이죠. 여기 예루살렘 밑으로 여기는 홍해를 끼고 요렇게는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수르와 애굽이 전쟁을 하는 통에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이제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내려오던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마저 그냥 함락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다음 제국이 어디냐 하면 메데 바사예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런데 벌써 여러분 이 지도만 보더라도 여기에 벌써 메데 제국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한 나라만 점령하면 진짜 제국이 되어버리는 그 당시에. 그런데 이때 얼마나 요동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수르 군대를 주전 609년에
이제 바벨론의 나보폴리살이라는 왕이 바벨론 왕이 함락시킵니다. 패배를 시킵니다. 이 나보폴라살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나보폴라살 왕이 이 통치 초기에는 이 왕궁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일찍 자기의 왕위를 그 아들 느부갓네살에게 이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하면, 여러분, 이 빨간색 지도 위에 이 땅이 다 바벨론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쯤 되면 아마 이렇게 지도상으로 펴보면 러시아 크기만 할 그런 나라겠죠. 그런데 여러분, 큰 소리 칠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 초기에 3개월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은 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지금으로는 나라별이죠. 이 큰 점 찍혀 있는 성들을 다니면서 약탈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초기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이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집트 왕 느고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패배하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지지난주에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요시야 왕이죠. 남유다의 요시야 왕입니다. 이때 요시야 왕이 애굽을 돕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무깃도, 이스라엘의 무깃도라는 작은 평야 지대가 있습니다. 그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남유다는 잠시 이집트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지만, 이 느고 왕이 요시야의 뒤를 이어 요아하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킵니다.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 요아하스를 폐위시키면서 이제 여호야김,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첫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야김의 김씨는 상산 김씨가 아니라 어디 김씨라고요? 애굽 김씨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저도 아직 완전히 정리는 안 됐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왕국이 이제 생겨나면서 초대왕 나보폴라살의 뒤를 이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게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금머리처럼 이제 바벨론이 43년간 통치하며 황금기를 이룹니다. 그리고 애굽의 세력을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서 격파하여 이 중동의 상업권을 이제 바벨론이 차지하며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 아수르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시 같은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애굽과 전쟁을 할 때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기 작은 유다였어요. 그런데 아수르를 이 바벨론이 빼앗고 나서 봤더니 또 가시 같은 게 누굽니까? 여기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남유다에 이제 역사에서 지워졌죠. 왜냐하면 이미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해서 남유다의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이제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 각 나라의 귀족과 머리가 비상한 기술자와 젊은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데리고 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통치의 모습이었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를 하는데 1차 포로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다니엘.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2차 포로의 에스겔, 그리고 3차 포로에 누가 나옵니까? 마지막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오게 되죠. 이때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힙니다. 눈이 뽑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 앞에서 목이 베어서 죽죠. 그 다음에 이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리고 쇠고랑을 채워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코 그냥 오늘날처럼 러시아가 침공하는 그 전쟁 행렬이 뭐 64km, 뭐 100km 된다고 하는데 차로 여러분 100km 가보십시오.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가볼만 하죠. 그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아침에 그냥 전화해서 잠깐 어디 가요? 하면 어떻게 해요? 차 타고 가니까 뭐 어디 그냥 옷만 입고 나와서 차 탈 때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걸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이 포로의 그 거리가 800km였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죽는 게 낫지 800km, 여러분 하루 걷고 이틀 걷고 석 달을 걸었다라니, 석 달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모든 마음의 자존감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위안조차도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끌려가던 사람들의 눈에서 물론 시드기야 왕은 자기 자녀가 죽는 걸 봤다고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이 3차 행렬의 사람들은 뭘 봤겠습니까? 그들이 우러러보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예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25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폐허가 된, 황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고대 바벨론을 위대하게 재건했으며 43년을 통치하다가 주전 562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예레미야, 하박국, 오바댜가 유다에서 예언을 하던 그 동시대에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서 불행한 동포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20년 전부터 노략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거의 모든 유다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약 800km가 떨어진 바벨론으로 잡혀간 제2차 포로 중에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강가의 피난민 정착지에서 다른 유다인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위로와 조언의 편지를 받았으며 또한 그들은 본국의 왕의
반영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바벨론이 분노함으로 보복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기 전 남유다 본토에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 또 이제 바벨론으로 건너온 사람들 사이에서 에스겔이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제사장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여러 기술자들과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도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중보해야 할 사명을 다해야 했지만, 그는 현재 모습은 이방 땅에 끌려온 포로민,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또 귀족이나 일반인이나 다 똑같은 포로민이라는 그것에 지나지 않았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스겔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 땅에서 만난 하나님, 이방 땅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 또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임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은 지금 포로된 그 백성들과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나이가 30세예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2차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에 당시 유다 왕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같이 끌려왔던 포로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죠. 이미 유다 왕국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1차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젊은 어린 아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크게 그 지혜가 부각되어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죠. 고난이 닥치면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선물로 주십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소유한 신앙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무엇이? 고난이라는 것이요. 그러기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긴 경주에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쫄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아 소망 가운데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없이는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나무의 뿌리와 같고 반석 같기에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오래됐습니까? 아마 오래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이 에스겔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의 삶에 큰 동력을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방 땅에서 만난,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심판 없이는 구원의 보장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왔다고 이야기해요. 이는 잠시 후에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킴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고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는 것은 희망을 보여줍니다. 유다 왕국의 최후의 멸망 징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쏟아져 나오는 빛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 역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너무 자기들 마음에 편한 대로 이야기해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이는 구원이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심판을 하셨죠. 이집트를 통하여, 그리고 아수르를 통하여, 그리고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애굽 가운데서 출애굽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 구원도 어떻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는 어떻게 알아? 보기만 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세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하며 온갖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러나 그 심판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을 보장해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기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희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은 선인과 악인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심판 이후에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만나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 삶이 끝나면 우리가 누구와 만납니까? 하나님과 만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심판 속에 담긴 깊은 뜻을 발견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방 땅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생물의 형상이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의 형상을 표현한 것으로 그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각기 네 생물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얼굴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사자죠. 그 다음은 소의 얼굴이고 마지막으로 독수리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자는 들짐승 중 가장 위대한, 가장 센 동물이죠. 소는 가축 중에 가장 소중한 존재, 독수리는 새들 중에 가장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네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이런 얼굴로 등장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에스겔이 어떤 형상을 받는가? 사람은 지능이 뛰어납니다. 사자는 용기가 뛰어납니다. 소는 우직함으로 일을 열심히 합니다. 독수리는 비상력, 날아가는 힘을 우리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네 생물에는 네 날개가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의 자유로운 운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고요. 네 생물이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수행하고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 생물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합니다. 네 생물이 하나님을 수종하고 그분의 뜻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주관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록 포로로 끌려와 이방 땅에 그 집단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을 볼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 집이 있고 내가 거처할 가정과 집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벌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 내게 건강이 있다라는 것, 내게 주신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처질 수도 있고 또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고난과 아픔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게 심판 없이는 구원의 보장이 없다라는 것, 그러기에 바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에 오늘 또 이 에스겔 말씀, 앞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눌 이 포로기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포로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양평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붙잡혀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통한 치유와 변화가 나타나며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양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